제목이 의인되는 길인데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잠깐 개념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할 때 하나님 그런다고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머릿속에 그 의미, 개념을 잘 정리하고 그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개념 모르고 하나님 그러면은 귀신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하나님 같은 것이 찾아올 수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라고 부를 때 그 엄마가 나에 대해서 어떤 엄마냐, 아빠 어떤 아빠냐 라고 할 때 그 엄마 그런다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엄마들이잖아요. 다 찾아오게 되는 것처럼 개념 정리를 잘 해야 돼요. 그 문제에 대한 개념을 딱 알면은 금방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속성이 있는데, 이 본질적 속성은 무관계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법대로 법이 있으시다고 말해요. 그리고 신실하신, 성실하신, 미쁘신, 변함이 없으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능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서 시간과 공간 속에도 계시고 시간과 공간 밖에도 계시는, 어디든지 계시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우주 모든 만물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이긴 자야, 내가 재림주야, 내가 보혜사야, 내가 구원자야, 그럼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속성이 없어.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관계적 속성이 있습니다. 이 관계적 속성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성품, 그렇게 말해요. 근데 밑에서 말씀드린 거죠. 관계적 속성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도덕적 성품을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성품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하나님은 세 가지 도덕, 많은 것 중에 구속사적인 면에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는 의로우신 분, 흠도 점도 없으신 의인이신 의로우신 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룩하신 분, 구별된 분, 조물주와 피조물과 구별됐다. 그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성품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 도덕적 성품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이 형상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우리 사람에게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창조하세요. 어떤 창조? 의로운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그런 형상을 우리 인간에게 줬는데, 이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그때 창조하신 창세기 1장 27절은 속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27절은 영혼을 창조한 거예요. 이 속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거룩한 존재로, 의로운 존재로, 사랑받는 존재로.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인간은 옷을 입고 살았어. 근데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 옷을 입어서 그래요. 어떤 옷을 입었냐? 거룩한 옷, 의로운 옷,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이렇게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 죄책감, 수치, 악, 이게 전혀 없죠. 왜?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은 겉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 속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속성 세 가지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주신 거예요.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형상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모양 만들어 거기다가 비는 대상으로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그래서 형상을 만드는 거 하면 싫어해. 그러니까 여기 형상은 여러분이 내 지금 모습이 아니야. 지금 창세기 1장 27절은 아직 여러분들을 만들기 전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은 영혼, 따로 영혼, 속사람. 그리고 이 속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야 돼. 그리고 해서는 겉사람이 필요해. 이렇게 예를 들까? 애벌레 속에 매미가 들어가 있어. 애벌레 속에 잠자리가, 애벌레 속에 호랑나비가, 애벌레 속에 있는 것이 진짜야. 그렇죠? 애벌레 그것은 흙으로 왔고, 애벌레 속에 있는 실체, 그것을 애벌레 속에 있는 속사람은 앞으로 밖에 나와서 땅이 아니고 공중에 날아다닐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의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마치 호랑나비처럼, 잠자리처럼, 매미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 할 때 형상이라, 그렇게 말해요. 아시겠죠?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 근데 저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영적인 존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우리 인간, 이제 여러분을 만드는 거예요. 1장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뭐 하시고?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 만드세요. 흙으로 사람 만드는 게 우리야, 이거. 달라.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은 바라 창조로 되어 있고, 창세기 2장 7절은 야차르 이렇게 창조됐어요. 흙으로 사람 만들 때는 야차르라는 단어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다, 속사람을 창조할 때는 바라, 히브리어로 바라 창조됐어요. 그래서 바라 창조된 영적인 존재, 속사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그렇게 겉사람은 후피하나, 겉사람은 후피, 날마다 늙어가면서 죽어. 그래서 애벌레가 땅으로 내려간 것처럼 우리는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지금 수련회 저기 와 있잖아. 와 있으니까 지금 속사람은 늘 새로워지고 있어. 내 영혼은. 그렇죠? 겉사람은 피곤하죠. 겉사람은 지금 자고 싶고 놀고 싶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고 막, 그런데 속사람은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막 그러고 싶은 생각. 그래서 이 둘이 막 싸우는 거야. 그래서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그러잖아. 막 둘이 겉사람 속사람 싸우니까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보면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시고 그래. 근데 우리는 목사님이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해 주시고 그렇게 하잖아. 근데 사도 바울은 기도 자체가 목사님하고 달라지. 한국교회 목사님, 우리 목사님하고 달라. 그 사도 바울은 겉사람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 속에 있는 속사람을 진짜로 이걸 정말로 사람으로 생각한 거야. 이걸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이걸 고귀하게 여긴 거야. 그래서 우리 속에는 몇 명이 살아가고 있어? 2명이. 겉사람도 살고 속사람 살고. 속사람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알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교제 나누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이거 다 속사람이 하는 거야. 어디에서? 겉사람과 함께. 이게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죽어 그래. 알겠죠? 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창조는 바라 창조인데 겉사람을 창조했다, 속사람을 창조했다. 속사람. 이것을 목사님들이 영혼 그런 단어를 썼어. 근데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영혼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 영혼이라는 단어는 불신자도 써. 영혼이 빠졌다, 영혼이 떠났다 그러잖아. 근데 성경에는 속사람이라고 그래. 진짜 하늘나라 가서 살 사람이야. 이제 만들었어요. 그 2장 7절 한번 읽읍시다. 이제 2장 7절. 이제 2장 7절은 여러분이야. 지금 여러분 뭐야? 이거는 불신자가 됐든 신자가 됐든 다 2장 7절을 가지고 엄마의 유전자를 이어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 2장 7절 시작.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움직이는 존재가 됐느니라. 활동하는 존재로, 여러분처럼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다시 말해서 단백질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 근데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니까 활동하는, 움직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넣기 전에는 마네킹, 인형, 이런 그 로봇, 이런 존재로 있었다가 생기를 딱 불어넣으니까 인격이 형성돼서 지정의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활동하고 하는 이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2장 7절은 영혼이 아니야. 우리의 흙으로 만든 우리들이야.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7절에 나온 그런 내용이에요. 자, 두 가지 의미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죽지 않고 살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장 17절이에요. 창세기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뭐를 먹는 날에는 정령을 죽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러니까 이 선악과가 뭐 복숭아냐 사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과든 복숭아든 율법이든 뭐가 됐든 관계없어. 먹지 마라 그 말이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었어. 이것이 죄야. 아시겠죠? 부모님이 너 이거 TV 만지지 마, 고장난다 라고 할 때 만지지 안 만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엄마가 말하는 그것이 우선순위야.
이해가죠? 그런데 이걸 먹지 않으면은 하나님 안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슬픔,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질병도, 저주도, 죽음도 없이 영원히 살 수 있었어. 그런데 사단의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의 명령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온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죄란 뭐냐?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을 따먹는 순간 뭐가 파괴됐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거짓말한 죄, 사람을 죽이는 죄, 이 죄는 하나님의 도덕법이야.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살아가는 기본법이야. 그런데 사랑과 의와 거룩이라고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형상이 파괴되는 것을, 이것을 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해. 무슨 말인지, 그 하나님 형상이 파괴됨으로 하나님을 떠나오리 인간이. 이게 순서가 이해가시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 형상이 파괴돼서 하나님 떠나는 것을 언제 그런 거예요. 이걸 영적인 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도덕적인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영적인 죄. 하나님을 부르지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거역해버려. 이것을 죄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와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는 이 죄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것은 겉사람이, 속사람과 겉사람과 내 인격이 총동원해서 죄를 짓는 거지.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하면 속사람이 겉사람한테 져버린 거야. 뭐가 졌어? 속사람이 겉사람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스러운 탐스럽고 한 나무인지라. 그리고 그걸 따먹고 아담에게 줬어. 그러니까 속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겉사람과 내 혼을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되는데, 겉사람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보고 먹고 싶은 유혹이 생겼어. 그러니까 그 일에 속사람이 동참을 해. 이해가죠? 그래서 겉사람도 죄를 짓고 속사람도 죄를 지어. 그래서 겉사람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라. 똑같은 죄니까. 겉사람은 겉사람대로 죄에 대한 형벌, 속사람은 속사람대로 죄 형벌인데 지옥 가라. 이 두 가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지은 죄는 지옥 가고 겉사람이 지은 죄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속에 몇 명이 살아요? 2명이. 하나는 무슨 사람? 속사람. 또 한 사람은? 겉사람. 겉사람 보여 안 보여? 겉사람 보여 안 보여? 옆사람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뒷사람 보여 안 보여요? 뭘 보여? 안 보이지. 앞사람만 보이지. 그렇죠. 근데 속사람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영혼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마음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걸 속사람, 그렇게.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형상이 파괴됨으로 의와 거룩과 사랑이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형상 파괴, 속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죽어버린 것을 하나님 형상이 파괴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은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는 순간 뭐가 죽은 거예요? 속사람이 죽은 거예요. 영원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몸만 살아있는 거예요? 겉사람. 자, 그래서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의 삭은 사망.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 가는데, 그 지옥 갈 그 영혼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사망을 당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결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리고서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고 의인만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이렇게 이름 부르면은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나를 의롭게 해주시고 나에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개념이 딱 없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이렇게 이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심판주로 딱 개념이 딱 바뀌어버려요. 이건 어린아이가 됐든 노인이 됐든 유무식을 막론하고 하나님 하면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아.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이 좋은 개념보다 나쁜 개념보다 더 앞서 나는 죄인이지.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해서 저주하시고 지옥 보내실 거야.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스스로 살 수 없어. 왜?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그러신 분이 그분에게 죄인은 갈 수가 없어요. 마치 태양을 보면은 실명이 당하는 것처럼 태양보다 더 밝으신 하나님의 빛을 보면은 우리 인간의 그 앞에 설 수 없어요. 화로다. 나는 망하리도다.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만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명예도 아니야, 물질도 아니야. 그리고 학교 1등하고 2등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성공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예 낳는 것도 아니야. 죄인이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영생을 소유해서 천국 가는 거. 내세 문제를 해결해 놓고 차선으로 다른 것을 삶을 살아가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바뀌었어. 공부해야 되고 좋은 직장 다니고서 좋은 가정 이루기 위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불행한 거예요. 왜?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래.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죄 문제 해결받아서 하나님 형상이 다시 회복돼요. 회복돼서 사랑과 거룩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생 얻어서 천국 가는 거. 그리고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자녀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마치 집 나간 아이가 엄마 만난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어. 엄마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머지가 이루어져야지. 엄마도 만나기 전에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불행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우선순위는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자, 의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의인이 아닌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성경도 많이 읽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 근데 의인된 적이 없어. 그럼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구원받고 영생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의인된 경험을 가진 적이 있어. 이걸 그리스도인 그래.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면은 죄인이요 의인이요 그런데 나는 의인이요 이런 사람 만나기 힘들어. 속일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거봐 지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래. 자기 자신이 살면서 죄를 져야 안 져요? 죄를 지고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성산교회 다니는 여러분들까지도 의인이란 자신에게 말을 못해. 대한민국에 살면은 나는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난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왜 언제 가능하냐? 나의 도덕과 어떤 윤리나 죄를 졌냐 안 졌냐 이걸 묻는 게 아니야. 너는 어디에 어느 나라 백성이 이거 묻는 거야. 신분을 묻는 거야. 상태를 묻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뭘 보고 있냐? 하나님 안에서 신분을 묻고 있는데 내가 죄를 졌냐 안 졌냐 회개했냐 안 했냐 라고 하는 상태를 보는 거예요. 본질을 안 보고 뭘 봐? 상태를. 그러니까 의인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인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할 수 없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이며 의롭다 하심을 어디할 대상이지 아직 의인이 아니야. 무슨 말이냐? 아직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영생 얻은 자도 아니고 천국 갈 사람이 아니야. 뭘 믿어도 예수 믿어도 누구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교회를 수십 개 짓고 성경을 100독 이상 해도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은 아니야. 그냥 여전히 죄인이야. 그래서 죄 산 받고 의롭게 된 경험이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될 사람이 있어요. 즉 의인이 될 사람이 있고 의인이 된 사람이 있어. 다시 여러분들은 의인이 됐어요? 될 거예요? 자, 이번 수련회는 의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주제를 의인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잘 듣고 이 집회가 끝나는 순간에 모두가 다 나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인데 말씀을 듣고 죄사함을 구원받는 순간에 그 의인이 될 게 아니고 됐습니다. 이렇게 나의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성산 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나의 신분에 대한 정체성을 딱 말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런 말씀을 잘 듣고 해야 돼. 그래서 당신은 의인인가 아니면 의인이 되어 가고 있는가? 자, 의인이 되어 가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율법주의라고 그래. 의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걸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의롭다 하심의 정의를 좀 보겠습니다. 정의. 의롭다는 말을 한물로 칭의 그 말이에요. 칭의란 말은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 그러니까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너는 죄인이 아니고 뭐다? 의인이란다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죄를 졌냐 안 졌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뭐라고 불러주는 거야?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이걸 뭐라고 그런다? 칭의 그렇게 말해. 자, 그렇다면 이 어원적 좀 안 어려워. 이거 그냥 글자야. 의미만 개념만 생각하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어를 알라는 게 아니고 보세요. 의미 뭐 보세요. 구약에 이제 신약이 있고 구약 있잖아요.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 신약은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인데 구약에 의롭다는 말이 히츠티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뭐냐? 법정적 결정에 의하여 그 사람에게 의의 신분을 주는 선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판사 앞에 와서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죄인을 무죄 판결을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선언해 줬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구약적 용어예요. 자, 이 말을 출애굽기 23장 7절, 신명기 25장 1절, 잠언서 17장 15절, 이사야 5장 23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를, 죄 많은 자를 하나님 형상이 파괴된 의도, 거룩도, 사랑도 없는 속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불의한 자를 의롭게 만드는 상태의 변화가 아니고, 자, 이것은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 적용을 시켜주고 이 본문을 가지고, 자, 상태의 변화가 아니고 재판적인 의미에서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의 변화가 아니고 신분의 변화. 그러니까 법정적 판결에 의한 죄인을 의인이라고 해준다. 그러니까 감옥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약적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칭의에 대한 반대는 두말할 것도 없이 너는 죄인이야. 죄 써서 사망이야. 그래서 재판에서 죄인이라고 판결받고 심판받고 형을 살거나 지옥 갈 때, 그래서 정죄,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신약에 와서 이제 구약을 살펴봤는데, 신약에서는 디카이오스네, 디카이오 그러는데, 이 단어는 법정적 선언, 똑같은 의미예요. 히브리어냐 헬라어냐, 이게 차이점인데요. 자, 그럼 칭의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칭의의 정의. 자, 목사님이 개척해서 성경을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목사님이 연구해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검증된 바가 없어서 목사님의 관점이고 목사님이 견해고 목사님이 깨달은 것을 나한테 주입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기독교 역사에 이 장로교의 최고의 신학자들, 나보다 수백 년 앞서서 성경을 연구하고 구원받고 의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던 최고의 학자들이 의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렸는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헤르만 혹스만은 17세기 네덜란드 신학자인데 이렇게 했어요. 칭의란, 자 보세요, 목사님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하고 틀린지 맞는지 뭐 어떤 분이 공감대가 있는지 잘 보세요. 칭의란 죄책과 저주를 받은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근거하여,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저주받을 죄인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자백하고 그래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근거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통한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자, 그 말이 이렇게 말해요. 완전한 의를 전가해 주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주고 내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심으로,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인되고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죄인 돼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회개하고 모태신앙이고 수련회를 잘 다니고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자, 이 말씀을 일단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을 이 헤르만 혹스마라는 이 분은 어떻게 칭의를 정의를 내렸냐?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하나님 형상이 파괴돼서 의를, 사랑을, 거룩을 잃어버린 이 죄인들의 그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됐어. 원래 죄가 있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대속의 피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흠도 점도 없으신 그 의를 나에게 전가해 준 거예요. 그래, 내 죄는 예수님 앞에 전가되고 예수님 의는 나에게 전가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돼. 뭐 때문에? 죄인이니까. 그리고 내 죄는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전가해 준 거야.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칭의,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거야? 예수님과야? 예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면 목사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엄마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면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님 이름으로. 그럼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예수님 때문에 저는 의인 됐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 여기까지 이해가요? 최고의 기독교 역사의 개혁주의 신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이 신학자의 말을 하지 않았어도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의미의 설교를 많이 들었죠. 나 배운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저분들한테.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어도 괜찮아. 자, 찰스 하지라는 19세기 최초의 미국의 칼빈주 신학자예요. 우리 목사님이 개척했던
대한예수교회 장로회가 칼빈주의라 그래. 칼빈의 신학을 배워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죠? 왜? 칼빈주의가 칼빈이 성경적으로 너무너무 정확하니까. 99.9% 정확해서 나는 칼빈주의 목사가 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분은 뭐라고 하냐?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나 1815년 프린스턴 대학과 1919년에 동신학원을 졸업했는데 2년간 프랑스와 독일에서 공부하였고 1822년부터 1878년까지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교수였습니다. 그의 신학을 주로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의 신학이었고 성경의 축자 영광과 무호성을 존중했다. 1.1획도 변함없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1.1획이란 말이 히브리어예요. 1점 이렇게 탁 느낌표 같은 거. 딱 이렇게 1점, 이게 요도라는 단어인데 이게 하나님 손이란 단어. 요도 이게 1.1획이란 말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약간 기억자 약간 비슷하게 된 것을 못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바보라는 단어예요. 1.1획. 이것도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 이 안에. 그래서 축자 영감설. 그러니까 어떤 단어나 문법이나 문장 속에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니까 성경은 절대로 오류가 없다. 그러니까 WCC라든가 뭐 해방신학자라든가 뭐 이런 이단들은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 더 있다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단들이 많아요.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장로교회 안에 이러니. 근데 이 사람은 축자 영감설을 주장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분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를 그의 택한 자들에게 전가시킴으로 한 언약의 실행이며 한편 칭의는 주권적 전가에 의하여 율법이 우리에 관하여 완전히 만족됨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재판적 행위다. 그래서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 십자가로 완전히 만족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조건을 충분히 관철시킬 수 있도록 했다고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재판을 받음으로 우리를 대신해 죄에 대해서 재판을 받으시기 때문에 재판받은 그 예수님 믿으면 나는 재판받지 않고 의롭게 되겠다. 이게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유명한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소유를 문답 보면 이렇게 했어요. 의롭다 하심은 의롭다함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의로움이 뭐냐? 칭의가 뭐냐?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사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으시는 것이니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 붙이심인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무슨 말이냐? 너는 죄인인데 예수 믿는 순간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이렇게 선언할 때 그 선언되는 것을 나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칭의,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란다 이렇게 거예요. 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죄를 져야 안 져요? 죄 안 져? 죄를 져, 죄인이야. 지금도 앉아있으면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고 살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너는 죄인이 아니고 뭐다? 의인이란다 라고 나에게 선언해 주셨어. 그것을 나는 뭘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의인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상태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봐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봐야 돼. 그래야지 구원을 받아. 그런데 나를 봐버리면, 나의 죄 짓는 상태를 봐버리면 구원 못 받아. 한 사람도 지구상에 있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런 분들이 정말로 장로교회 신학자들인데 너무 멋지게, 근데 저걸 가지고 나는 쉽게 우리 성도에 맞도록 용어를 바꿔서 했을 뿐이야. 근데 이분들이 먼저 다 한 거야. 자, 내가 200년, 300년, 400년 사람이 아니잖아. 자, 루이스 폴콤이라는 미국 칼빈 신학교 교장, 조직신학 교수예요. 이분은 칭의는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로 하여 죄인에 대한 율법의 모든 요구가 만족된 것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재판적 행위다 이렇게 말했어.
거기서 다 같은 의미로 이렇게 깨닫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신학자들, 성도는 그때 사람이 지금 사람이나 원리는 똑같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죄의 두 가지 결과가 있어요. 죄책의 형벌, 그 다음에 오염 중의 죄. 그리고 언제로 태어나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형벌받아 사망과 지옥가.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오염이 돼서 살면서 자범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두 가지야.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원죄는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난 죄예요. 하나님 형상 파괴가 된 죄. 그걸로 인한 죄가 오염이 돼서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죄가 됐든 자범죄가 됐든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죄의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책과 오염 중의 죄책을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로 하여 완전 제거시켜 어렵다고 선언하심으로 영생의 자격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재판적 행위라고 정의를 내렸어. 그러니까 원죄가 됐든 원죄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자범죄를 짓든 관계없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를 칭의 의롭게 해줬다는 그런 결과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이제 본문이에요.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보면 우리가 조금만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증거하노니,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 쓰기를, 지금 현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독으로 말씀을 선포했어요. 뭐라겠냐? 내가 증거하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여러분, 이거 구원 안 받아도 예배 잘 드려요. 구원 안 받아도 기도 많이 해요. 구원 안 받아도 헌신해요. 구원 안 받아도 목사할 수 있어요. 구원 안 받아도 선교사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 안 받아도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해 순교까지 할 수 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뭐를 모르고, 여기 의를 모르고, 이걸 의미를 좀 내가 설명할 거예요. 모르고, 따라서 보시죠. 모르고, 그 다음에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무슨 의? 하나님의 의. 의는 두 가지가 있네. 두 가지 의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거를 언어를 가지고 해석을 한번 의미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헬라어 문법에 나타나는 의미는 뭐냐? 축자 영감설에서 모르고, 이 말이 뭐라고 기록됐냐? 아그노에오라는 단어인데요. 자, 문법이 아무튼 학교 다닐 때 국어를 배웠던 아니면 영어를 배웠던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지? 아직 안 배울 수도 있어요. 안 배워도 관계없어. 교회에서 가르쳐 주니까. 자, 이걸 여러분이 이렇다고 보니까 동사잖아요. 동사. 그 다음에 분사. 그 다음에 현재 시제. 근데 두 번째 능동태. 그 다음에 주격 남성 복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모른다는 단어의 문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구원받지 못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건축하고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선교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문법이 정의를 내려지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여요. 지금 현재 시제지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서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의 자격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그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게 모르면서 자신들의 능동적인 힘으로 능동되죠. 수동태는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상대방이 주어고 주어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고, 능동태는 내가 주어가 돼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가죠? 근데 여기는 문법이 능동태야. 그러니까 구원을 내가 받으려고, 그 말이에요. 그 구원은 수동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율법을 지키고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열심을 해서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칭의를 입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 천국 가려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보다 더 열심히 있어요. 믿음이 더 좋아. 뭐는? 겉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자, 능동적인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뭐예요? 복수. 많다. 그래. 얼마나 많은지 복수로 됐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보세요, 뭐라는가? 본인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십자가의 의를 모르고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주체가 능동태 내가 되어서 율법을 지키고 회개를 해서 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형상에 회복되어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뭐하다? 많다. 그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모르니까. 왜? 안 가르쳐 주니까. 그 다음에 자,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 예수님 믿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 믿을 때 나를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그 재판적 결과의 의를 모르니까 힘써 내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 여기 뭐라고 기록되냐 보세요. 히포타소라는 단어인데 이런 말이에요. 문법이 동사, 직설법, 과거 시제, 수동태, 복수 3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축자 영감서에서 문법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의미는 이 히포타소라는 단어가 굴복하다, 복종하다, 항복하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이렇게 복종지 아니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걸 좀 해석해 볼까요? 이 시대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치 않는 자들, 이 하나님 뜻에 복종치 않았다면 율법에 복종치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아.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의 의에 복종치 않아. 그럼 보세요. 복종치 않는 자들이 실제 있으며 실제 법이 직설법이 실제 있다. 지금 현재 실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있는데 이미 과거 시제죠. 과거에 작정된 사람이고, 과거에 이미 이런 사람,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한 사람이 만세전에 구원 못 받도록 하나님이 과거 시제로 딱 정해놨어. 자,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구원 안 받았으면 이 말씀 듣는 순간에 아주 속상하고 기분이 나빠져. 자, 보세요. 그런데 수동태로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작정된 사람이고 믿고 싶어도 스스로 믿어지지 않아. 왜냐? 수동태니까. 능동태면 스스로 내가 믿어져야 되는데 수동태니까 믿음을 하나님이 안 줬어. 어떤 믿음을? 구원의 믿음을, 천국 가는 믿음을, 하나님 형상 회복되는 믿음 자체를 안 줘. 아, 율법주의자들은 절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못 가지는구나. 왜? 과거 예정됐으니까. 왜 예정됐냐? 행위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믿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믿어지지 않아. 수동태야. 그런데 이런 사람은 못 믿어지도록 과거에 뭐예요? 정해졌다. 자, 그렇다면 의롭다 하심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죄인이 하나님께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아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의롭게 되려고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 그런데 잘못된 견해가 있어요. 첫째,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는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우스 장로교의 반대파들은 전부 다 점진적 성화 그렇게 말해요. 점진적.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그 믿음이 그 행위를 통해서 점점 우러워져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읽다가 점진적 성화. 단번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점점 어렵게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회 살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의인 되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알미니안주의라든가 캐톨릭이라든가 이단들이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형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개념이에요. 형식, 세례나 성찬이나 미사를 통해서 이렇게 어렵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선행이나 공덕이 어렵게 되었다. 좀 더 부연설명 하기 때문에 이거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떤 신앙생활 열심히 하거나 어떤 형식이라든가 어떤 선행과 공덕은 사람 보기 좋아. 그러나 뭐는 해결 안 되냐? 원죄와 자범죄와 사망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 다시 말해서 겉사람은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갈 수는 있어. 그러나 속사람은 거듭날 수가 없어. 뭐가 있냐? 원죄 문제, 사망의 문제, 지옥의 문제, 하나님 형상이 우리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회복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 예수님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를 힘입지 않으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아요. 절대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보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형상인 예수님으로부터 회복될 때 형상 회복이지, 이런 것은 우리 인간 보기에 아주 좋아 보이고 믿음이 있어 보여.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원죄와 자범죄와 성화의 율작이 사망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는 두 가지 의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의. 자, 보세요. 자기의.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율법을 십계명을 지켜서 행위로 의로워져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마다 십계명을 무지무지하게 강조를 해요. 막 율법을 막 강조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켜서 의인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자기라고 그래요. 이거는 안식교, 캐톨릭, 여호와적인 모든 이단들은 다 어디에 속했냐? 율법주의에 속했는데, 율법을 내가 지켜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져서 율법에 너는 의인이야,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그래. 이런 사람은 예수 자체를 믿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의 이름만 빌려서 쓰는 거지. 그 다음에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나 공덕, 캐톨릭이나 불교, 이사야 64장 6절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을 입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말해.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종교식, 형식, 성찬, 세례, 성례, 영세, 고해성사, 미사, 이런 것들, 이런 그 종교적 의식이나 형식, 이것이 뭐냐? 바로 자기의 의라, 이렇게 말해요. 자, 자기의 의를 보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깜짝 놀랄 말씀이 있는데, 믿음이 아니고도, 시작, 믿음이 아니고도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다. 천국 갈 수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도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 다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할 수도 있어요. 뭐가? 우리 인간의 열심이. 그래서 믿음과 열심은 달라요. 그런데 보통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은 참 저분 믿음이 좋다 그래.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열정이 좋은 거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떤 간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간원은요, 영생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뭐냐? 영생 얻으려고 한 거예요. 천국 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오셔서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어렸을 때부터 난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럼 뭐 얻으려고 지킨 거예요? 영생 얻으려고 어렸을 때부터 지킨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또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을진데 이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자인 거로 근심하여 돌아서 버려. 그럼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가 너무너무 드물다는 거예요. 마치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부자는 못 간다 그래. 낙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면 1시간이기 때문에,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냐? 성경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 만약 낙타가 바늘귀로 못 들어간다, 이건 사람이 아니야. 낙타가 아니야. 반드시 들어가. 근데 원리가 있어. 근데 그러면 누가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원리를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난 열심히 율법을 다 지켰다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받아서 오르게 돼서 영생에 들어가서 믿음이 아니고도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욥기서 2장 27장 6절에 보면은 욥은 율법주의로서 철저한 자결을 가지고 있었어. 그 다음에 32장 1절에, 34장 5절에, 40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와서 네가 스스로 의롭다 하여 나를 불의하다느냐. 이 무시무시한 이 죄인이 누구냐? 욥이라는 사람이. 욥은 평생 동안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야. 사도행전 10장 22절에 구약에 의로운 사람 누구냐? 욥이었어. 신약에는 고넬료야. 이스라엘에 고넬료처럼 의로운 자가 없다. 흠도 점도 없을 정도로 겉과 속이 같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구약에는 욥, 신약에는 고넬료. 그러나 칭의를 얻는, 믿음이 의를 얻을 그런 사람이 아니라 행위에 의해서 의로운 자였다, 그렇게 말해. 빌립보 3장 6절에 사도 바울도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율법을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퍼펙트하게 지켰다, 그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여기 믿음이, 시작, 믿음이 아니고도 열심히 할 수 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십계명 지키고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방언하고 열심히 해서 환상도 보고 열심히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 믿음이 구원 안 받아도. 이건 누구 이거라고 그래?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의 행위에 의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 자, 자기의 의의 결과, 아무리 자기의 의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얻기에는 불가능해. 왜냐? 세 가지 때문에 그런 거야.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으러 하나님 형상이 파괴돼 버렸어. 하나님 관계가 차단된 거야. 허물과 죄로 뭐가 죽었어. 뭐가 속사람이, 뭐가 영원히. 전선이 있는데 전기가 흘러서 이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선이 끊어져 버렸어. 전선이 끊어진 그 전선이 혼자서 불을 절대로 밝힐 수가 없어. 마찬가지야. 하나님과의 영적인
형상이 파괴되는데 그 형상을 연결시키지 않고 내 스스로 연결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에베소 2장 1절로 허물과 죄를 주었다. 로마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안 되는 거야 이게. 자, 성경의 두 가지 중에 이제는 지금 네 글을 얘기했어요. 우리 인간이 구원받지 않아도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얻을 수 없어. 또 하나의 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 자, 이건 좀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이 중요하니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자, 자기의 의를 말씀드렸고 여기는 중요하니까 3장 21절부터 보세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이거 밑줄. 하나님의 은이. 지금까지 내가 무슨 의를 속였어요? 자기의 의.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김으로 자기의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 그런데 또 하나의 의가 있는데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해주는 의. 이걸 하나님의 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의가 몇 가지가 있다? 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개념이 정리가 돼야지 구원을 받아. 이거 개념이 정리가 안 돼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롭게 되는 것이 내 건지 주님 건지 알 수가 없어서 구원을 못 받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한번 찾아봐. 로마서 9장 30절에 이 두 가지를 구분시켜서 연결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로마서 9장 30절.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고 믿음으로 의롭게.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너는 죄인이었지만 의인이라고 해줄게 라고 할 때 그를 그대로 받아들였어. 이걸 믿음으로 의인된 거야. 그러니까 행위로 의인된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이 있다. 또 한번 찾아보세요. 자, 로마서 10장 6절 바로 옆에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여기까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랬어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9절 볼까요? 이제 빌립보서 3장 9절. 자, 빌립보서 3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라면 내가 가진 은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은은 뭐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래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은은 내 은이. 그 다음에 또 하나 그가 있어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은 다 누구 거? 내 거 그랬어요. 십계명을 다 지켰어. 다 누구 거? 내 거. 하나님은 아무런 관계 없어요. 이 땅의 거야. 육체가 지키는 거야. 그런데 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게 달라요. 의는 몇 가지 의가 있다? 의롭게 되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누구 거? 내 거. 누가 만든 거? 내가 만든 거. 어떻게? 열심히 하나님 믿어서. 주체가 주어가 누구예요? 나. 그런데 하나님의 주체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 하심에 네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길이 있는데 이걸 전과된 의라 그렇게 말해. 이제 이 말씀은 여러분의 말씀 받아야 돼. 자, 하나만 내가 하나의 원리만 전하더라도
의롭게 된 네 가지 원리 중에 첫 번째 원리 하나만 믿어도 구원받고 의롭게 돼서 영생 얻어서 천국 가요. 고린도후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다 찾으세요. 자기 이름을 넣어야 되니까. 자, 고린도후서 몇 장? 5장 21절. 자, 의롭게 되는 길. 자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가 누구예요? 예,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가 누구예요? 맞죠, 예수님. 예수님은 죄도 흠도 하나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죄가 없어.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를 대신하여 그랬어요. 뭘 대신하여? 우리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죄인. 그렇지. 죄인이 나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의로우신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가지고 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 죄를 가지고 가셨으니까 예수님은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됐어.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뭐가 되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뭐가?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전가된 의, 이걸 더 쉽게 말하면 바꿔치기 의 그래요. 따로 바꿔치기. 이 바꿔치기라는 이 말은 내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주셨어. 그러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인 되니까 죄인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해서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이렇게 나에게 주셨어. 그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뭐가 된 거야? 의인이 된 거예요. 이 의롭게 된 첫 번째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 이 사실을 내가 믿으면은 나는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 약속을. 어떤 약속을? 나를 죄인인데 예수님 믿을 때 뭐라고 해준다고?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그를 믿을 때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야. 그래서 우리를 갖다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에게 성도님 오셨군요. 그래. 성도란 말이 거룩한 사람, 거룩한 백성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목사보다 장로보다 권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성도님 그게요. 의는 몇 가지 의의가 있다? 두 가지. 하나는 무슨 의? 자기 의. 이거 누가 만든 거? 내가 만든 거. 가짜 짝퉁이야 이거. 아시겠지? 이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착각하면 안 돼. 또 하나의 의가 있는데 무슨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우리가 믿게 돼?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 주고 내 죄는 예수님이 가져. 언제까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죄를 다 예수님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으셨어. 죄의 삭선 사망.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해서 영생 주려고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의를 나에게 너 가져.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속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입혀주신 의가 나한테 들어온 거야. 이때 속사람이 이걸 우리가 겉사람이 내 인격이 내 이성이 그래. 이성이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성이 여러분 생각이잖아. 여러분들 이 원리가 이 진리가 맞네. 그리고 내 이성이 반응을 해. 그리고 이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속사람이 살아나.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영혼이 속사람이 살아나서 의롭게 돼서 구원받아서 겉사람이 있는 동안 하나님 섬기다가 이 세상 떠나간 날 이 속사람이 겉사람이 빠져나가서 예수님 의를 힘입어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이 5장 21절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의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5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5장 21절. 자, 시작. 용서 받을 거예요? 받았어요? 와, 받을 거예요? 받았어요? 용서함 받아서 그 다음에 주 앞에 옳다함 어둠은 주 앞에 옳다고 의인이라고 약속을 받아서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을 얻을 거예요? 얻었어요? 다시 시작.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얻었어요? 얻을 거예요? 얻었으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리고 의인은 내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걸로 천국 가요? 내 걸로 천국 가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시작.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얻을 거예요? 얻었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 의인이 됐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으면 오늘 저녁에 밤을 새고 선생님 만나. 선생님 만나면 100% 의인 만들어져요. 오늘 그 수련은 의인 만들기 위해서 이 수련을 개최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 개만 더 하고 마칠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로 두 번째 의롭게 되는 원리예요. 다음 시간 좀 이어서 하기로 하고 오늘 이것만 하고 마칠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찾고 읽으면은 우리가 빨리 끝날 수 있어요. 꼭 성경 찾아야 돼. 두 번째 원리, 의롭게 되는 원리예요. 로마서 8장 33절부터 34절까지. 자,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나를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목사님이 그랬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대통령이 그랬어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 그 다음 뭐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34절에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걸 법정적 판결의라 그래요. 따로 법정적 판결의. 이 법정적 판결의란 말은 법정 용어인데 무죄 판결을 받은 의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무슨 단어가 나오냐 그러면은 정죄, 그 다음에 송사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송사와 정죄는 법정에서 쓰는 용어예요. 법정에서 최종 판결을 누가 내리는 거예요?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거잖아요. 피고가 비록 죄를 지은 바 있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판사가 무죄를 선언하노라. 그리고 땅 이렇게 딱 치는 순간 그 누구도 여기다가 이의를 달 수가 없어. 누가 판결 내렸으니까? 판사가. 그래서 아무리 다른 사람이 정죄를 하고 송사를 한다 할지라도 기각당하는 거야. 누가 판결 내려서? 세상 법에서도 죄인을 무죄 판결을 선언해 주므로 죄가 없다고 선언받는 순간 그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송사를 해도 그 재판장이 기각시켜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죄 판결의 결과로 선언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하늘의 만왕의 왕이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죄인이냐 보다 의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 그렇다면 마귀도 율법도 죄도 그 어떤 인간도 나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송사를 할 수 없지만 송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각시켜버리는 거야. 왜?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뭐해서 판결을 내렸어. 그래서 죄인이 의인되는 순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야.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묻지도 않아. 이해가시죠?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합법적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 죄졌지, 너 죄인이지, 너는 심판받아, 너 지옥 가.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서 참소를 해. 그럼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괴로워하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 그리고 스스로 참소를 해서 평생 동안 괴로움과 고통에 시달리는 거야. 그런데 그런 죄인을 향해서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판결을 딱 내렸어. 누구 믿을 때? 예수 믿는 순간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란다 판결 내리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된 거야? 의인이 된 거야. 그 여러분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하든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든 하나님은 다 심판하지 않겠다고 다 기각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은 의인이다. 그러니까 죄인을 죄 없다고 해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33절 34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두 가지 의롭게 되는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무슨 의? 정가된 의. 또 하나는 무슨 의? 법정적 판결의 무죄 판결을 받은 의. 그럼 여러분들이 의인 된 거예요? 될 거예요? 의인이 됐어도 마귀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 뭐 할 때? 죄를 지면. 그때 여러분이 당당하게 이 말씀 붙잡고 선포해야 돼.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이렇게. 나는 의인이다. 어떤 의인? 용서받은 의인.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럼 사단이 물러가. 따라서 3번 외칠 거예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시작. 어떤 의인이다? 용서받은 의인.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무슨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보지 말고 여러분의 신분을 바라봐야 돼. 나의 상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를 지어. 그러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늘 승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일 저녁에 남은 여러분이 아직도 좀 그래도 내가 의인일까 아닐까 망설이는 사람들 위해서 남은 부분을 더 보충 설명해서 의인의 확신을 갖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 만나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서 꼭 의인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